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2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를 읽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떼쓰는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기에 예수님은 그를 두고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율법도 무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긍휼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재판장과 달리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는 가장 연약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그녀는 집에 남자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와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기에 그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재판장에게 뇌물을 줄 돈조차도 없는 자이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같이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한동안 그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도와주어도 얻을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가
자기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착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하는 가부를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 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간절히 호소하는 과부의 요청에 이렇게라도 응답한다면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성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원한에 대하여 반드시 풀어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성도의 기도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도 성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가 삶에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인 세리와 구별하기 위해 따로 서서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자인지를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의를 자랑하듯 기도합니다. 이와 달리 세리는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자신은 부족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담을 그 어떤 의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기도를 비교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러 나왔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분명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면 바리새인은 더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리는 분명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의로운 자일까요? 이와 달리 세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은 이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의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을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또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그를 높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그 사람이 종말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정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